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어서 왕을 세우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드리 집안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뽑힌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소 의아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숨어 있었다라고 해요. 많이 두려웠나 봅니다.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울을 보고 백성들은 왕이 될 만하다고 만족하며 만세를 외치죠. 이어서 왕이 다스릴 제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모든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울은 그것을 못 들은 척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내용임을 기억하며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상반절, 그리고 19절 하반절부터 21절, 또 22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상반절은 왕을 요구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건 애굽에서 구원하여 지속적으로 돌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전제적인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반역을 지적하시면서도 백성들이 잘못된 왕을 뽑지 않도록 왕을 뽑는 일에 기꺼이 개입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심으로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19절 하반절부터 21절에서는 왕으로 뽑힌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망간 것이죠. 사울은 이미 오늘 본문 전인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6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블레셋을 무찔러야 했지만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사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뒷걸음질 쳤다고 해서 아예 주저앉지 않길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무너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4절은 왕으로 추대된 사울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체격이 좋았던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이 모습에 대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왕으로서 위험이 있는 듯한 모습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에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보며 사울이 왕이 된다는 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나 위태로움을 감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사울이 왕이 된다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외적인 모습, 키가 큰 모습을 보고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을 넘어 이 내면의 모습, 내면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졌고 또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겉모습으로는 키가 컸지만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뭔가 자격이 부족함을 보게 되죠. 우리 역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품을 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왕정의 출범과 반대 세력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애쓰는 사람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불량배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마음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량배와 같은 사람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을 통해 받은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오늘 왕으로 선택받기 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쟁이와 또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왕으로 임명하십니다. 실패자였던 사울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묵상해 보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량배입니까? 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그 결정을 따르는 사람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따르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또 따르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동된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동안 나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